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앉으실 때는 박성호 장로님 앞으로 앞줄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박성호 장로님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그래야 제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6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총독과 왕 앞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25절에 나오는 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말한 내용이 미친 말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네가 미친 말을 하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한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라고 변명, 주장하였던 이 말이 사실은 26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26장은 바울이 총독과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인데, 이 왕은 총독은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이었고 왕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누구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핍박한 왕의 이름인 헤롯이었습니다. 보통 이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당시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 국가적인 힘은 있었던 시기이고, 헤롯은 건축의 대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큰 규모가 된 것,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큰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금박을 하고 또 크게 졌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지은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얼마 전에 발견된 것은 헤롯 왕이 묻힌 무덤이 또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은 바닷가의 그 항구도 엄청난 큰 항구가 건축이 되었고, 곳곳에 헤롯 궁전, 또 헤롯 무슨 여러 헤롯의 이름을 단 여러 건축물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대로 사도들을 핍박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왕입니다. 그 죽은 왕의 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이죠. 그리고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입니다. 친누나입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베스도가 총독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왔죠. 당시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머문다는 건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장소는 가이사랴 총독 관저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가 지금 앉아 있고, 그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사실 고소한 것에 대한 변명, 이 변명이 곧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죠. 1절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2절에 바울은 변명을 시작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지금부터 시작할 변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자기의 말을 잘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이제 변명을 시작합니다.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바울이 자기의 젊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실은 이 고향은 예루살렘 유다가 아니고 저 소아시아 다소라는 지방의 출신 아닙니까? 이 다소 지방에서 출생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죠. 그렇지만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파의 가장 엄한 파 밑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러니까 유다 풍속이나 법도에 철저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곧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이죠. 어찌 이 유대인들이, 8절엔 당신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바리새파는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자기가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바로 자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당한다,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부활의 예로 9절에 나사렛 예수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바울 자신도 나사렛 예수에 대적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적을 하였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많이 옥에 가두고, 또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에 자기도 찬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바울도 찬성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개종하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을 강제로 모독하게 하여서 개종시키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랬을 때 지역에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교회로 모이기 전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한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들에 다닐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여전히 유대교에 충실했던 시기에는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찍어서 개종하도록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강요를 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11절 하반절에 보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는데, 아마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은 수리아 지방에 있거든요. 지금 시리아죠. 수리아 지방에 있는데 아마 그 이전에 여러 다른 외국 이스라엘 밖에 있는 곳에까지 가서 핍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 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13절에 정오, 대낮에라는 뜻이죠. 사람이 없는 어두컴컴한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누가 알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그게 아니고 밝은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와 동료를 비추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자기의 나라 말 히브리 말로, 지금 이 다메섹은 수리아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외국입니다. 이방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히브리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 때 주님은 보통은 높은 사람을 일러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부르죠. 이 빛 가운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소리를 내는 그분을 향하여서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 말할 때 그 목소리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의 큰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와 동행한 자죠. 만난 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한 시기에 함께 다녔던 사람이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함께 다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이곳 이 다메섹에서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 앞에 지금 이 사람의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두고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한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것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는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다. 내가 핍박했던, 내가 부정했던, 내가 그 세력을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를
직접 만난 것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16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본 일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일과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앞으로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명을 받냐면 두 가지 면을 여기서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내가 나를 만났다. 그 만난 예수님은 다름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부활한 나를 만났다라는 것을 전하라. 이 복음의 두 가지 큰 일이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죄와 사망,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죠. 그게 한편이라면 또 한편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여기서 바로 내가 나를 본 일, 이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부활하신 것은 사실은 다 알지는 못해요.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 본 제자들이 믿었고 아직은 수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나를 본 일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또 하나는 장차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이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한 번 나타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틈틈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난 것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무엇인가? 바울이 교회에 또는 개인에게 보낸 모든 서신이 다 계시예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바울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이 서신서들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편지를 쓰고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것을 받아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고 계시를 편지에 담아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것이죠. 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명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종과 그리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17절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 있는 그들을 빛으로 옮겨가도록,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발당하여서 여기까지 끌려오고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19절입니다. 하늘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는 일은 예루살렘과 다메섹에 있는 사람, 먼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다메섹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다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고발당하였고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사실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20절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 하였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21절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런 바울의 변명에 대해서 24절에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울의 지금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쭉 한번 들어보신 대로 자기가 반대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 그 앞에 바울이 180도 바뀐 게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180도 바꾸어져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게 되었고, 자기가 막으려고 했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일,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저것은 여기에 나오는 베스도가 말할 때는 내 많은 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학문에는 아마 종교적인 신념, 믿음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제3자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스도 바울의 이
대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맞죠? 25절 26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세상이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미친 게 아니고 정말 정신 똑바르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베스도에 대해서 응답한 후에 26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당신이 잘 아실 줄 믿나이다. 27절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아그리파가 바울의 이런 말에 대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의도를 잘 간파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 모든 말에 다 의도는 뭡니까? 자기의 말 복음을 듣고 총독이든 왕이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변명 복음 선포를 전파를 하였던 것이죠.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이 마음을 잘 간파하여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그리파 말을 받아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처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 자기가 가졌던 믿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물처럼 여기고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받아들이고 그 한 분을 붙잡는 게 바울의 평생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변명을 두고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의 결론이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이 세 사람 버니게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31절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결론 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3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 자리에서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죄 없음은 여기에 왕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또 베스도 이전에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저 기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한 이름이 뭐죠?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들의 죄는 뭐냐? 알면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빌라도는 죄 없인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십자가의 형에 처했다는 그 죄가 있는 거죠.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부인도 그래서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게 큰 죄죠. 가장 큰 죄죠. 오늘 여기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180도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신 분도 자기가 어느 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의 삶이 확실히 바뀐 것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제 삶이 예수를, 적어도 제 의도는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한 것이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리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이죠. 우리가 직업은 각각 다릅니다만 그 직업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직업에서 가장 그 중심적으로 하여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삶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오늘 또 여기서 이 바울의 변명, 복음 선포에 대한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이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이 바울의 의도를 베스도든 아그리빠 왕이든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베스도는 미쳤다고 하고 벨릭스는 알면서도 거부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일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베스도나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악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여기에 두 사람이 정말 우리 인간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고 힘이 있는데도 오히려 거역하는 이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오른편에 서지 않고 선한 쪽을 택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가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잡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린 정부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이하 힘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잘못하면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